지난 수요예배 때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성전이 완공된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지금으로 시작하면은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그 봉헌 기도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도문을 쭉 보면은 기도에도 주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솔로몬은 다윗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인 자기가 지은 이 솔로몬 성전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들, 백성의 문제들, 그런 기도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맨 먼저 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실의 가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도록 기도를 하고, 그 다윗의 가문 가운데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지은 이 솔로몬 성전이, 이 성전이 이런 성전이 되게 하소서라는 성전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8장 27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자, 솔로몬 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죠? 7년간의 대역사를 마치고 드디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됐을 때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먼저 잔치를 벌이지 않았고 일천 번제를 드렸던 참 하나님께 신실한 왕으로 세움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솔로몬이 그 성전을 위해서 그 성전이 이런 성전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달았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열왕기상 8장 27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성전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 안에 주제가 있습니다. 이런 성전이 되게 하소서. 자, 제가 수요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먼저 한번 성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성전이 무엇이라고요?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시대 때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의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경배받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자, 그 성막이 요즘으로 시작하면 이런 겁니다. 전쟁터의 간이병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 왕국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옮겨다니는 성막이 아닌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이곳저곳 양떼를 물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파별로 땅이 분배가 되고 이제는 지혜로운 왕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을 위해서 실질적인 왕권 국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옮겨다니는 성막이 아닌 아버지의 집을, 성전을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자, 이 성전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제가 이 성전이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은, 성전에 가면은 우리의 본능적인 죄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참 힘들게 살다가 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고백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어떤 고백을 먼저 할까요? 어떤 고백을? 물론 감사의 고백도 있겠죠. 그러나 맨 먼저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진심된 고백은요, 회개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다가 났습니다. 나의 죄를 굽어 살펴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본능적인 죄가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뭐 유럽에 있는 큰 성당들 들어가면 아주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건물 자체에서 주는 그런 경외함, 건물 자체에 주는 거룩함,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공간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곳 앞에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고 야고보, 요한을 부를 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죠?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 올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 밤에 밤새 고기 못 잡다가 고기가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해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와, 오늘 밤에 대박 났다고 좋아하겠죠. 와, 오늘 한 건 잡았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 누구신지 모르지만 선생님이시여 내일 밤에도 오시고 모레밤에도 오셔서 우리 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옵소서, 이러겠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밑바탕 본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면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 먼저 하는 것이 와우, 하나님 응답해 주셨군요. 역시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못 잡았던 고기를 그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의 거룩함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신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보자마자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영적 본능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밤새 못 잡았던 고기를 그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 올리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 베드로는 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베드로는 주여 내일도 오셔서 고기 많이 잡게 해주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밑바탕이 내 기도가 응답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런 기도도 응답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이옵나이다, 이런 신실한 고백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며 우리 스스로가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누가 고백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춰졌던 죄들이 이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저절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은요,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죄의 고백이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전에서의 찬양과 경배는 그러한 회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죄에서 자유함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 땡큐가 아니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었으니 나는 이제 자유케 되었습니다 라는 찬양과 경배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 응답들이 선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결코 고기 많이 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허물들이 들춰지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회복이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뭐라 그랬죠?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는 것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차원 높은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올라가면요 그 다음 거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그런 성전이 되도록 지금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인류 최초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이 성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인류 최초로 지어진 이 성전이 이런 성전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한 절 한 절 보도록 합시다. 8장 27절 봅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 자, 첫 번째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거 뭘까요? 그 큰 하늘 중에서도 제일 큰 하늘이라도, 온 우주에 가장 광대한 하늘이라도 어떻게 주를 용납하겠나이까?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좀 우리 한국어 성경에 좀 단어가 좀 이게 무슨 뜻일까겠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 contain, 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을 담겠습니까? 큰 우주의 하늘이 하나님을 담겠습니까? 뭔가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물며 땅에도 다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고 큰 우주 하늘에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은 이 작은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거하게 하오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었지만은 어떻게 이 성전 안에 내가 하나님을 다 묶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성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성전에 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솔로몬의 아주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작은 성전 안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그 광대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왕이죠? 지혜의 왕입니다. 그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것이 무엇이고 유한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솔로몬입니다. 자기가 지은 이 성전은 뭔가요? 공간적인 제한을 받고 있는 유한적인 것이죠. 성전뿐인가요? 우리들 인생이 다 유한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무한하신 분입니다.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놀라우신 분이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어놓고도 하나님을 이 성전에 묶어둘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기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이 성전 안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은 이 성전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은 전이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광대하심이 이전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뭘 고백하죠? 하나님의 무한하심, 광대하심을 지혜의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내 생각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제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저 우리의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에는 한국 TV 뉴스에서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되는 날을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사고였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또 그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그 물속에서 마지막 호흡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연들이 올라왔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죠. 특별히 그 팽목항 부두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부모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어떤 부모는 기억할 거예요. 요한아, 아이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믿는 집 아이겠죠. 그 부모도 잘 믿는 부모이겠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요한이를 저렇게 바다에 잠기게 하셨을까? 저렇게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저렇게 잠기게 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유한한 것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하신 분, 무한하신 분이세요. 우리 인생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면은 아마 그때는 우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사건 보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하면은 그건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작은 이 사고,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작은 시간의 틀에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외면함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짧은 인생 안에서도 어떨 때는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되돌아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뭔가요? 그 당시의 순간에서 보면은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더 인생을 길게 연장해서 내 인생의 20년, 30년 전을 돌아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저도 30년 전에 미국에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미국에 진출하고 했을 때 그때 기도도 많이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 거절하셨습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 가운데 구했는데 왜 이 길을 막으셨을까?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니까 이해가 가죠. 그러셨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틀 안에서 하나님 안 계시다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영원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봉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노라라고. 그 장면을 봅시다.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었더라. 하나님께서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구름이 성전을 덮었습니다. 이 구름은 뭐 그날 날씨가 습기가 차서 뭐 기상적인 요인으로 생긴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기상적인 구름이었다면은 그 구름 가운데서 왜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불평했겠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난 그런 구름에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경외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에도 보지 않습니까? 뭐 좀 경외한 장면을 하려면 촥 무슨 안개 같은 구름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한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제사장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예배를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가득함에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도다. 구름 때문에 앞이 안 보여서 제사를 못 섬긴 것이 아니라 그 구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사장이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 우리 성령 집회할 때 많이 보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면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기름 부음 가운데 참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예전에 글렌데리스 때도 우리 한정인 집사 키보드 반주 막 할 때 제가 막 찬양 인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키보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보면 쓰러져 갖고 헐랄리야 이렇게 하시더라고. 임재 가운데 키보드고 뭐고. 그렇죠. 성령의 임재가 오면요 우리는 두 다리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두 다리 맥이 쫙 풀리면서 쓰러지는데 그것은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 가운데 꼭 쓰러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안 쓰러졌다고 왜 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나고 안타까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현상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런 현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좋은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쓰러지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좋은 것입니다. 예전에 이게 참 그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한국 목사님들 사이에 이게 쓰러지면은 이게 능력이 나오는 그 목사님이라고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안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질 때까지 머리 잡고 막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침 튀기는 것이라 갖고 머리에 손만 닿으면 그냥 쓰러지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게 지혜로운 거거든. 이게 안 쓰러지면 그냥 제가 봤는데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이게 딴지까지 걸더라고요. 딴지까지 아니 어느 부흥 집회 갔는데 강사님이 안수를 시작하는데 아니 목사님들 다 나와서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목사님이 다 나와서 안수를 하는데 이게 뭐 쓰러뜨리기 경연대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안 쓰러지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침 튀겨가면서 그냥 침 맞기 싫어 쓰러지게 하지 않고 딴지 걸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냥 아름다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 머리통 잡고 흔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만져지고 사랑으로 안수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기도를 봅시다. 열왕기상 8장 28절 봅시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심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맨 처음에 뭐라고 고백하죠? 그러나가 뭘까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이 성전에 거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성전에서 올리는 이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이 작은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다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전에서 올리는 기도만큼은 나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즉 뭐예요? 이 성전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성전이 되게 하셔서, 이런 기도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성전. 여러분, 기도가 많이 쌓인 곳에서는요, 기도가 쉽게 올라갑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기도가 쌓이지 않은 곳에서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자 가정 집에 가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 가정 신방할 때는요, 미리 기도를 많이 하고 가셔야 됩니다. 기도의 통로를 열어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생자박이 성도들도요, 기도원 데리고 가면요, 언제 그렇게 기도했는지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기도의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전이 기도가 많이 쌓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전에서 나와서 하는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가 좀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골방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성전의 기도와 골방의 기도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는 기도와 골방의 기도가 뭐가 다를 것일까? 자, 그럼 골방의 기도에서 하신 예수의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6장 6절 봅시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 보면 꼭 이런 것 같아요. 너 기도할 때 옆 사람 누구 들으면 네가 솔직하게 기도 못하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골방에서 너 나한테 다 털어놔. 그럼 내가 은밀한 곳에 있는 내가 너의 그 은밀한 기도를 다 들어줄게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뭔가 비밀스러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지만은, 그러나 이 골방의 기도는 그러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골방의 기도, 그런 공간적인 골방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작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은밀한 기도가 고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간적인 골방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공간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은밀한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하고 나만 같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너하고 나만. 이런 기도에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은밀하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성전의 기도와 골방의 기도가 다른 것은, 성전의 기도에서는 함께 중보 기도할 수 있고요, 성전의 기도에서는 그러니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만큼은 이 성전에서도 골방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안에 그 골방이 뭔가요? 여러분 심령 안에 닫혀진 그 골방문을 여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도 열지 못했던 내 깊은 그 골방을 여십시오. 아버지 앞에 열고 그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며 은밀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밀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밀함의 의미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히 개인적이고 너한테만 내가 주는 기도 응답,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는요, 주관적인 기도가 올라갈 수 있고, 또 그에 맞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은밀하게 세밀하게 개인적인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골방의 기도는요, 우리가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할 때 골방의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세세한 것까지 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전의 기도는 뭔가요? 우리가 다 함께하는 회중 기도죠. 이렇게 함께하는 성전의 기도의 유익함이 무엇인가요? 그 안에 파워가 있는 것이에요. 나 혼자 와서 부르짖는 것보다 함께 두세 사람이 와서 부르짖으면은 하늘에서 땅에 묶인 것을 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도가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선교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선교지의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함께 중보할 때 묶여있는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하면서 민족을 위한 기도 쉽지 않습니다. 혼자 기도하면서 정말로 큰 뜻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개인적인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는요, 다 함께 그런 큰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붙이지 않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 모두가 공감되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이전이 그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전이 함께 기도할 때 응답되는 기도의 전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세 번째는 이런 기도입니다. 8장 29절 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뭐라고 그랬죠?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주께서 전에 그 성전에, 네가 짓는 성막의 성전에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곳에 하나님께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눈이 주야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이 비는 이 기도를 주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대로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그 광대하심이 성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죠. 두 번째는 뭔가요? 이 성전에 기도가 응답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린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는 그러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한 그곳이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올리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요즘은 보기 힘들지만 여러분 문패 기억나세요? 우리 어렸을 땐 집집마다 문패가 있었습니다. 그 문패는 늘 아주 그냥 웬 위험이 있는 제일 무거운 한문 글씨체로 써져 있고요. 주소도 써 있습니다. 누구누구 집이란 뜻이죠. 근데 문패가 없어도 아는 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패 이름 아셔도 저건 무슨 집이야 라고 아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문패 이름이 없어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은 누구네 집이다라고 압니다. 누구네 집, 누구 아빠네 집. 그런데 더 자세히 알게 되면요, 아무리 쓰러진 초가집이라도 그 안에 선생님이 살고 계시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저 집은 선생님 집이야라고 얘기하죠.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냐에 따라서 건물에 상관없이 그 집에 권위가 올라갑니다. 선생님 집이야. 그런데 아무리 대골 같은 집이라도 그 안에 도둑놈 같은 사람이 살면 저 도둑놈 집이야 지나가면서 그런다고요. 도둑놈 집 많이 갖고 저 떼돈 벌어갖고 저렇게 먹고 산다고 욕 한마디씩 하고 가죠. 그 안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사람들이 평가를 내립니다. 오늘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참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6가지만 제가 함께 나눠봅시다. 자, 여호와 이레 들어보셨죠? 여호와 이레. 우리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뭔가요?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늘 이러죠. 우리가 파킹lot 어려운 때 들어갈 때 자리가 하나 나면 여호와 이레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뭐 주차장까지 이렇게 준비해 놓으실지는 없겠지만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파킹lot 어려울 때 제가 가면 꼭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좋은 자리 비워놔서 저는 그럽니다. 늘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합니다.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미안해서 자꾸 그런 자리 내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은 그렇게 김치국부터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뭐죠? 승리를 얘기합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옆에 말씀을 다 적어놨죠. 그 다음에 5번째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4가지는 우리가 다 쉽게 이해하는데 여호와 삼마 하면은 여호와가 거기 계심,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니까 늘 계시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 파괴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올렸던 이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다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걸 에스겔이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비극적인 장면을 에스겔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폐허가 된 성전에도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함께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이거 실감나게 제가 성경의 사건을 한번 비유해 보죠. 바벨론 포로 시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세 명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뜨거운 불구덩이에 다니엘 세 친구들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죠? 옷자락 하나 머리카락 하나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세 사람을 불구덩이에 집어넣었는데 몇 명이 있었다고요?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삼마. 불구덩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마의 뜻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비록 이스라엘은 패망했지만은 성전은 다 부쉈지만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 망가졌습니까? 깨졌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 이런 예화도 있죠. 인디안 부족들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죠. 아이들을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은 채 그 밀림 속에 보내서 하룻밤을 지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룻밤을 지내고 나면은 아이들을 비로소 용맹스러운 이제 성인으로 이렇게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무섭겠죠. 이제 막 성인이 된 아이들이 그 안에 밤이 되면 어떨까요? 온갖 맹수들이 왔다 갔다 할 거고 참 두려울 것입니다. 밤이 샜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벨 소리가 다 났습니다. 맹수의 우는 소리가 들고 비명 소리가 들리고 밤새 아이들이 서로 손붙잡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해가 밝았습니다. 주위를 들려보니까 이쪽에 뭐 늑대 한 마리 죽어 있고 저쪽에 또 이상한 구렁이 한 마리 죽어 있고 다 활에 맞아 죽어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게 뭘까? 사실은 아이들을 밀림에 버려놓고는 아빠들이 몰래 활을 다 쥐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행여나 아이들을 누가 해치는 맹수가 올까? 오면은 활을 당겨서 맹수를 한 마리씩 다 밤새 죽입니다. 아이들은 두려웠지만은 아이의 아빠들은 옆에서 활을 갖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네 번째,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8장 30절 보십시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것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 기도를 들으시되 어떻게 들어달라고요? 들으시고 들으시사. 왜 반복적으로 얘기했을까요? 그 목적이 뭔가요?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7번씩 7번씩 용서해 주라는 예수의 말처럼 하나님 이전에서 내가 또 백성들이 수도 없이 앞으로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 그때도 들어주시고 그때도 또 들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라 했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왕이에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용서를 받고 오늘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도 내일 다시 세상에 나가면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를 용서받아도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주겠습니까? 이때는 솔로몬의 성전에서 사람들이 양의 피를 흘리고 소의 피를 흘리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떠한 성전에서 이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머리 되신 성전에서 바로 이전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주인이 되셨고 이 성전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려지는 이 성전에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이 누군가요? 예수님 당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헐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은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뭐를?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들었죠? 우리가 이 헤롯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데 네가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네가 이 성전을 모독해?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당신이 이 땅의 성전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지. 그래 나를 헐어라.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그러나 그 성전은 어떤 성전? 솔로몬의 성전처럼 피를 흘려야 하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용서가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할 때 용서가 얼마큼? 7번씩 7번씩이라도. 그건 뭘 의미할까요? 무한적인 용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예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긍휼과 자비의 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통곡의 벽이 있죠. 그곳에서 사람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자기의 죄를 적어서 성전벽에 꽂아놓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온다고 합니다. 그 통곡의 벽이 뭐냐 하면은 맨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고 바벨론 침공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다 폐허가 됐습니다. 나중에 볼에서 교회 나올 때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그러나 그 성전마저도 다시 나중에 폐허가 되고 이제 다시 한번 헤롯 왕 때 스룹바벨 성전 자리에 높게 세워진 아주 크게 세워진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후에 다 부서지게 되죠. 로마에 정복당하면서. 그리고 한쪽 벽만 남았습니다. 헤롯 성전에. 그것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그 헤롯 성전의 나머지 한 벽에서 이들은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회개하나요?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서. 그런 건물의 폐허 더미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려진 것입니다. 누구의 용서를 받는다고요? 내가 아버지께 용서받는 거예요. 아버지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늘 귀에 못이 박혀도 들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습니까? 내 죄가 어떤 죄입니까, 여러분? 누가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도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용서한다고 해도 그 안에 서로 앞에 깊은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죄의 허물마저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어느 누가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 감춰진 죄들, 내가 알지 못하는 죄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야, 참 좋다. 성전은 오늘 와서 용서받고 내일 가서 또 시컷 죄 짓고 살다가 와서 또 기도 한번 하면 또 다 용서해주고, 이야, 그럴까요? 그렇게 뻔뻔한 신앙인들도, 아니 신앙인이 아니라 그렇게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내가 죄 짓고 와서 용서받고 내일 또 죄 지는 사람은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용서받은 줄 알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죄에 대한 용서가 거듭될수록 죄에 대해서 더 익숙해지고 뻔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용서받고 두 번 용서받고 세 번 용서받을 때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랑에 젖는 것입니다. 오늘도 용서해 주셨군요. 또 죄 짓고 왔네. 또 용서해 주셨군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내 영혼이 젖어드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용서하셨죠 하나님 땡큐 하고 돌아가서 또 죄 짓습니다. 감동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용서받은 자들은요, 감동이 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군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누가 내가 내가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집사님 힘드시죠? 내가 안 받을게요 하면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야, 괜찮네 이 사람. 그 다음에 나 돈 좀 더 빌려줘. 뻔뻔하게. 또 이럴까요? 이건 뭘까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정말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미안해서라도 그러지 못하죠. 오늘 죄의 용서가 이런 것입니다. 한 번 용서받고 두 번 용서받고 매번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은 죄의 용서가 거듭될수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크기가 점점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젖어서 이제는 내 의지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젖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으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는 죄가 멀어지는 것처럼 네가 더 나를 사랑하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에 비친 자들입니다. 이제는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격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완성해 놓고 이런 봉헌 기도했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 오늘 제가
네 가지로 얘기했죠. 첫 번째는 광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 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기도가 응답되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눈길이 떠나지 않은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큰 네 가지의 주제를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성전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전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솔로몬은 나라와 백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모두 7개의 주제로 기도를 합니다. 이건 제가 잠깐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8장 31절 32절은 공의로운 재판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위한 기도를 마친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기도를 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첫 번째가 공의로운 재판을 위한 기도. 이게 뭔가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습니다. 너 성전에서 다시는 그 죄 짓지 말도록 나한테 빚진 거 가서 성전에 가서 맹세하고 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그런 자가 와서 이전에서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주의 종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전에 와서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공의로운 재판이 되게 하소서 뭔가요?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재판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신앙을 깊은 곳까지 바라보면서 내 안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죠? 전쟁에서 패한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그런데 두 번째 기도부터는 조건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전쟁에 패한 자들이, 전쟁에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내 죄 때문에 전쟁에 패한 자들이 실패한 그것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다 우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전쟁과 패하고 옛날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가 나가서 죄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세 번째, 죄로 인하여가 늘 앞에 있습니다. 가뭄이 들면 비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상관없는 가뭄이 들 때도 있죠, 자연현상으로. 그러나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요? 성전의 기도는 늘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뭄과 질병과 재앙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를 먼저 고백하고 내가 회개하고 그때에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뭔가요? 이전에 믿지 않는 자들이 왔을 때 그들이 첫 입술을 들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왔을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쟁에 나가는 자들이 이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으소서. 자, 전쟁을 나갔습니다. 전쟁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이나 터전에 나가서 살다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들어주셔서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전이 어디 있나요? 우리 예수님, 우리 심령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솔로몬 성전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 그 이름을 붙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전쟁에 나가서 졌습니다. 포로된 자들이 기도하면 들으소서. 그들이 불쌍하게 여기소서. 이때 이 그들이란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바빌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포로가 됐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하고 바빌론에